자, 지금 소선지들을 하면서 제가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장 어려운 때, 험악한 때, 하나님이 말씀이 귀할 때가 선지자들이 활동을 더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호세아도 그렇고 지난주 그전에 계속 해오던 마찬가지로 주전 한 790년, 750년경으로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1장 1절에 나오듯이 드고아 사람입니다. 근데 드고아는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한 6.6km 정도 떨어진 유대족 영지랍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가서 활동을 했어요. 유대보다도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세운 것이고, 또 오늘도 단이랑 나오지만은 마지막에 베델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우상이 아주 최고 그렇게 많이 했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모스와 거기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7장 앞에 보면 7장 10절에서 15절 보면 우상 선지자 아마사와 대립을 합니다. 이 아모스가 대립을 하면서 자기를 알리죠. 자,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자신을 지금 신분이 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족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왕족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처럼 왕족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뽕나무를 하고 목자고, 양을 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이거 보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이죠. 서민들이에요. 서민이에요. 그와 반면에 또 생활의 곤고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양을 치면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언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아마사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사는 베델의 우상의 선지자예요. 우상의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넷째라고 했기 때문에 네 가지를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구제로 보면 뭐 다섯째로 해갖고 그냥 다섯째 전부 보여준 걸로 그냥 끝나는 건데, 오늘까지 보면은 첫 번째로 메뚜기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메뚜기를 이걸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줘. 그러니까 물론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두 사람이 다 지으셨죠. 근데 하여튼 지으셨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가 풀이 막 나오는 걸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켜요. 자,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해주고 다 선지자들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불을 보내는데 7장 4절과 6절에서 큰 바다와 뭐 육지 뭐를 3km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또 기도를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요. 이거를 보면은 아비멜렉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선지자들의 기도가 없으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없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갈지 지옥갈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요구를 얻어보고 있는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걸 알아야 돼. 자기들이 아무리 착한 행실하고 선한 행동을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다 죄나. 응? 자, 세 번째는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림줄을 보이는데 7장 7절에서 9절까지 주께서 다림줄을 잡고 딱 서 계셔요. 다림줄이 뭔지는 건축한 사람은 다 알고 옆에 본 사람 알아요. 끈을 이렇게다가 위를 잡고 밑에다가 이 줄을 달죠. 이것도 한번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똑바른 양리로 오는 거예요. 일본만 쓰는데 사계불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우리 여기 공사하는데 보니까 전자로 그냥 탁 쏘는 거야. 그래서 탁탁 십자를 딱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림줄을 딱 잡고 있어요. 뭐라고 잡고 있어요? 너희들이 잘하고 있느냐 안 잘하고 있느냐 측정을 하는 거야. 측량을 하는 거야. 그 다림줄을 보는 거야. 그리고 성소를 파괴하신다고 경고를 하면서 여로보암 집은 칼로 딱 없애겠다. 여로보암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도 참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악의적으로 사용되지 말자. 여로보암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이렇게 나라를 했는데 거기에 쓰임 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넷째로 여름 과일 한 강주리를 보여주십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 여름 과일 강주리에 담겨 있으며 강주리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무에 지금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강주리에 담겨 있다면은 다 익어서 먹으려고 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안 먹으면 곧 썩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끝이 곧 온다. 지금 이 과일이 썩듯이 곧 끝이 돌아온다.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고 시체가 많아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여름 과일이라는 실과를 것이 밑에 1번이라 해가지고 각주가 나왔죠.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같음. 끝은 지금 2절 중반 하반절이 있죠.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즉 그래요. 그럼 여름 실과는 타이즈라는 단어인데 추수를 뜻해요. 근데 끝이라는 단어는 깨츠래요. 깨츠. 타이즈 깨츠. 타이즈 깨츠 비슷하죠. 우리 배 하듯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자만 제가 이런 것을 어떤 때 이런 단어를 쓰고 어떤 때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을 그런 걸 공부를 좀 우리 신학생들이 좀 이런 것을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생활하고 신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착착착 한 것을 저는 정말로 부러워요. 근데 또 그 땅에서 이제 그거를 부럽다 해서 제가 나 하는 것도 자부심도 있죠.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조금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7장 15절에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데려다가 예언하라 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이라고 해요. 이방인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심판의 확실함을 말해주려고 이런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만 보여주면 될 건데 이렇게 지금 5번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죄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2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참 이걸 제가 준비해서 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이죠. 자, 보십시오.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올싹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겠죠. 느헤미야가 성전에 와가지고 다 개혁을 하면서 안식일에 장사를 하니까 못되게 하려고 성문을 막아버려서 자기 식구들을 해서 딱 성문을 막아요.
근데 성문 밖에서 장사를 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 군사를 보내서 또 다 쫓아버려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뭘로만 돼? 각자의 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올싹이라는 것을 초하루인데, 응? 안식일, 올싹이나 안식일 날 장사를 못하게 해요. 일상적인 어떤 이익을 나눈 거, 이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일만 하지, 다른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이걸 지키는 지켜. 근데 올싹이 언제 지나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빨리 지나서 장사해야지.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떤 그 사람이 주일날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문을 열고 그 주일날에 버는 돈 이익금을 전부 다 헌금으로 내겠다.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거를? 이거는 인간의 정당성이에요. 내가 안식일을 주일 성수라는 말은 100%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쉬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함께 쉬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그래요. 주일 성수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헌신이라는 단어처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왜냐? 주일 성수는 24시간을 온전히 하나님한테만 바쳐야 돼요. 하나님한테. 어디 다니고 하면 안 돼. 네? 근데 지금 그러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언제 올싹이 지나서, 언제 안식이 지나서 우리가 장사를 할 것이냐? 지금 그거예요, 지금. 이게 큰 문제죠. 이거는 지금 절기를 무시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장사를 어떻게 했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어떤 주석가는 이 안식일을 안식년으로도 해서 그래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식년은 뭐예요? 50년째 그 한 해는 완전히 농사를 안 짓잖아요. 땅을 쉬게 해요. 그러면 그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생각지도 안 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죠? 안식일날, 안식년에 1년 동안 딱 그냥 장사를 못하고 농사도 못 짓고 다 해버려. 그럼 누가 좋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좋겠죠. 창고에 가득 채워놨다가 그 다음에 전부 다 풀어주는 거예요. 비싼 이자를 받으려고. 다 풀어주고. 이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EBS를 좀 봤는데 마르크스 그 사회주의 그거를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 말은 참 옳아요. 네? 옳아요. 자, 한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이제 봉투를 붙인다고 예를 들더라고요. 봉투를 빼서 그놈을 접어서 풀칠하고 또 풀칠은 접어서 딱 이렇게 넣고 이런 것을 한 사람이 하면 시간이 예를 들어 많이 걸리는데 세 사람 네 사람이 나눠서 하면은 작게 그래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돈을 벌어요? 업주가 돈을 벌어요. 이게 자본주의의 문제다 해갖고 마르크스가 예?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한 거예요. 응? 이거 똑같아요, 지금. 안식년에 예? 돈을 장사를 못하니까 그때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부자는 더 부자가 돼요, 지금. 항상 가난한 자, 힘없는 자만 약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한 말씀인데 옛날부터 흘러내려온 말이겠죠. 가난은 임금도 왕도 구제를 못한다. 그죠?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 싹 없애버려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선한 왕이 있더라도 선한 왕이 있어도 전 국민을 다 못하잖아요. 다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지금 그거를 이야기해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사회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 하반절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게 뭔 말입니까? 에바는 장사꾼들이 주는 것을 찔까 주고 세겔은 나중에 돈이죠. 돈을 많이 받아요. 좋은 일이죠. 예? 장사 많이 해서 돈 많이 버니까 좋은 일이죠. 예? 이런 사회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6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칼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와, 이걸 지금 제가 읽는데 참 속된 말 참 미쳐버렸어요. 신 한 칼레로 어떻게 가난한 자를 한 사람 사봅니까? 근데 실제로 옛날에 이래 했어요. 응? 가난한 자는 빚만 지면 부잣집에서 딸 데려가 버리고 다 그래요. 너 빚 안 받을게. 너 딸 주라. 아니면 장성한 모시배들 있으면 그 일꾼으로 데려가마.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불과 우리나라 몇십 년 전이에요. 에?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100년도 아니에요. 불과 50년, 6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너무집 가서 일해주고 하면 어린애들 뭐 15, 16, 20살 이 아래는 세경도 안 받았어요. 먹여주면 끝나는 거, 옷 입혀주고 먹여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았어요, 우리는. 그게 지금 뭐 때문이냐? 이런 종교인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기록하면서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기록합니까 지금? 아니죠. 이런 거 짓다. 이런 것 때문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심판.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이 사람들 뭐 잘못된 걸 우리 지적하는 거 아니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 심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잠언서 22장 22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성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돈 받고 좀 높은 사람 오고 아는 사람 오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근데 지금 현대는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현대도 지금 그런 사회예요. 여러분 뉴스 보겠지만은 참 가관이에요.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참 가관이에요. 이거 똑같은 이야기야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또 한 번 인정합니다. 500만원 한 달에 용돈을 쓰는 사람이 100만원 월급살이 하는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느냐? 반대로 그 100만원 월급살이가 500만원 용돈으로 쓰는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겠느냐? 지금 현대가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지금 이래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 서민들의 생활을 몰라요. 선거일 때만 안다고 하죠. 절대 모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런 것 때문에 심판을 한데 심판의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8절 이하에 나옵니다. 8절에서는 지진과 홍수로 심판하겠다. 정말 지금 현재도 막 지진 나고 홍수 나는 게 다 심판이네.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죽었네? 꼭 그런 건 아니죠. 그 망대에서 예루살렘 망대에서 뭐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9절 낮에 해가 진다. 캄캄해진다. 요엘서 2장 30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과연 지금 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거를 무엇으로 해석할 것이냐? 일식으로 해석을 하냐?
아니면 여호와의 심판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지금도 일시골씩 많이 일어나죠. 예. 그럼 그것도 심판이네? 참 어려워요. 이거 참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것을 막 이렇게 발췌하고 할 때마다 너무나 어려워요. 무엇이 어려워?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냐? 아니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냐? 일식은 이들이 해와 달이 막 해가 도는 게 아니지. 달과 지구의 행성들이 돌다가 해를 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캄캄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구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그 자연적인 현상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랬다. 근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야. 이게 문제야. 모든 것을 다 그런 자연현상으로 일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볼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날의 심판으로 해석을 해야 할 문제냐라는 것이 어렵죠. 예. 어려워요. 참 성경 저는 너무나 어렵다고 봅니다. 글자는 쉽게 써졌어요. 이제 개정판들은 참 쉽게 해석을 해놔서 누구나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자적인 이해는 다 할 수 있어요. 거의 한 90% 이상은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읽어도.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을 읽어줘서 발췌해내야 되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1절 10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전염병 코로나 지금 일어났잖아요. 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죠. 뭐 별똥별 떨어진 거 뭐 이런 거 다 운석대로 떨어진 거 막 많이 일어나죠. 수없이 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수없이. 그럼 이것도 전부 다 말세 직전에? 어려워요. 예, 그죠?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슬픔이 아니라 그게 다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말세는 아니죠. 그죠? 이 슬픔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독자를 잃은 걸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다 그렇게 예를 들어놨어요. 하나밖에 없는 새끼를 잃었을 때 그 부모는 얼마나 울고 넋이 나갈 정도로 살아요. 그 부모는. 물론 애들이 독자가 아니고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애기를 잃으면 가슴에다 묻는다고 해요. 땅에다 묻었지만. 지금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6.25 최근에 세월호 때문에 그 부모들 얼마나 애통한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볼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최고의 재앙이다. 심판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진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선지자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까지 나타난 그 기약을 400년으로 봐요. 그때는 아무도 없어요. 성경 기록 없죠. 재앙 중에 최고의 재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 여기서 기근도 그렇고 다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이 세상 일은 우연의 일치는 없다. 전부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 아멘.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냐 못 느끼냐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 섭니다. 자, 기근이 왔어요. 근데 양식이 없어 배가 고파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최고 배고프고 최고 목마름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이 최고의 기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제목을 정의를 했는데 앞에다 말씀을 넣었는데 원래는 듣지 못한 기갈만 쓰려고 그랬어요. 무엇을 듣지 못한 기갈이냐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갑자기 이걸 넣었어요. 이게 갑자기 된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도 듣지 못한 기갈이 제목이에요. 무엇을 듣지 못한가요? 무엇이 듣지 못해서 기갈이 와?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근데 여기서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은 한 단어인데 샤마예요. 여러분 놀라십시오. 이건 놀래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란 말이 샤마인데 이 샤마라는 단어 여기서는 해석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해놨어요. 또 죄송한 말입니다. 어떤 때 들으라고만 해석을 하고 어떤 때는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냐 저는 몰라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부를 못해서 못해요.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서 시온이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를 다 공부해가지고.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해가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하면은 너무나 어떤 때 사람의 눈이고 어떤 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눈인데. 그죠? 그거를 어휘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을 해주면 저는 거기서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샤마라는 단어가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들으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어쨌든 이 그 두 가지를 합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기갈이 안 와요. 자, 어떤 영화에 이런 이야기가 와요. 여자가 남자한테 묻습니다. 오늘 조금 예화를 조금 드네요. 갑자기 생각나서 너무나 성경적으로 참 외화를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참 막 성경적 이야기하고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냥 평범하게 나와요. 평범하게 본편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다가 대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해요.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묻습니다. 왜 남자들은 여자들만 자꾸 좋아하냐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남자 대답이 성경적으로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남자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가슴이 헝해요. 가슴이 헝하니까 그거를 채우려고 공허함을 채우려고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요. 우와, 그걸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놀라버렸어요. 우와, 저게 미국 사람들이다. 저게 유럽 사람들이다. 몇 천 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도 안 놀래네. 나만 놀리고. 정말로 놀랄 일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친구들이나 누구 만나서 이런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은 쓸데없이 여기서 하나님 이야기 하는 저기도 미쳤네요. 이럴 수도 있어요. 꺼내야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버려요. 모든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고 평생에 2번, 3번만 교회 가도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모든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버려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아 예수 믿는 것을 숨기잖아요. 왜? 그런 행동을 못하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중반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내려주는데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다음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라. 이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은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7장 25절에서 27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에스겔 7장 25절. 패망이 이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26절.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27절.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못 입듯 하며 주민은 손을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엄청난 지금 재앙이죠. 엄청난 혼란이죠. 이 혼란을,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이 재앙을 내리는 기근을 내가 보내리니 이 재앙을 내리는 사람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국률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항상은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항상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